근데 요즘 젊은 것들이요, 식사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청에도 안 갔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아빠가 자상한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더라고요.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 곱게 싸웁시다. 시어머니들이 애 본다고 권사님들이 신방도 못한다니까요. 손주를 맡겨놔가지고. 손주 안 보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이 부흥회를 참석하면 별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집구석의 원리. 우리가 가정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자신이 없어요. 누가 자식 농사를 큰 소리치고 건강을 살림살이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도둑놈 보고 말을 못하고 환양념 보고 욕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딸이 커서 어떻게 될지, 내 아들이 자라서 어디서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사람은 다른 집의 자녀를 함부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드물어요. 다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은 행복은 소풍 가고 행복한 가정이 드물어요. 어느 집이든지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할머니 영감님 영감 두자로 얘기해보라니까 왼수 이런다 그러잖아. 아이 그러시지 말고 천생연분 네자로 얘기해보라니까 평생 왼수 이런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가정에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가정은 니캉내캉만 갈라서자 이혼하고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이혼을 하면 그 밑에 애기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이게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싸움을 하면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재활학교라고 소년원 출신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아이들은 다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은사가 뛰어난 애들이에요. 게다가 아주 재주도 좋고 눈치도 빠른 애들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왜 그런가?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있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은 죄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싸움질하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가 상처를 받고 버림받고 미움받고 애들은 여러분 잘못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그걸로만 니캉내캉 갈라서면 그만 아이가 그만이 아니에요. 이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주는 3, 4대까지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간다잖아요. 왜 저주가 3, 4대까지 가는지 알아요? 3, 4대 저주를 받고 나면 5대쯤 가면 벌받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5대쯤 되면 벌받을 종자가 없으니까 3, 4대 그들 난다 이 말이에요. 3, 4대 벌받고 저주받고 죽으면 5대까지 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저주는 3, 4대, 축복은 1000대까지 가는데 여러분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보면 전통적인 우리의 한옥이 여러분 안채가 클까요? 사랑채가 클까요? 안채가 커요. 사랑채는 이렇게 밖으로 되어 있고 떠내기 손님들, 사랑방 손님들은 밖으로 돌지만은 안방마님이 또아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안방마님이 꽃간 통을 뜯고 집구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여러분 장손, 종손보다도 중요한 게 종부라는 거예요. 종부. 장손, 종손은 주로 땅 팔아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거 잘하고 종부, 며느리 붙자. 그 집에 며느리가 하나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며느리가 집구석을 가문의 영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중요한 여자가요. 여자가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인생 조진 것들도 보면 옆에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는 거예요. 여편네라는 게 옆에 있는 여자다 그 말이에요. 가스나 그 여편네 또라이 같은 게 있으면 집구석이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돼요. 남자들이 다 여자 말 듣게 돼요. 그래서 여자의 힘, 아줌씨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남자를 성공시키는 게 여자지만요. 남자 조지는 것도 여자입니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고 조지는 것도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쨌든지 우리 집에 돈이 되는 가시나를 보내주옵소서. 며느리 같더라도 돈 되는 게 들어와야지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들어보세요. 시어른들 평생 모아놓은 거 말짱 들어먹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여 지혜로운 며느리, 현숙한 며느리, 우리 가정에 어쨌든 돈이 되는 며느리를 보내주옵소서. 아이고 권사님 집에 참 며느리 잘 들어왔다. 제절에 며느리가 특송도 잘하고 참 며느리가 참하고 너무너무 이쁘다. 이래 돼야지. 아따 여시 꽁당지 같은 게 저기 꼬라지 꼴값은 떨고 자빠졌네. 집구석은 개떡같이 해놓고 맨날 백화점이나 싸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건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만남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여자라는 것이, 남자라는 것이, 며느리 붙자, 여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병력이라는 게 뭡니까? 병에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병에도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간암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 딸이 간암으로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보세요. 된장, 고추장을 짭조부리하게 하면 신랑도 짭조부리하게 먹고 위장이 빵건하고 아들도 짭조부리해서 빵건하고 손자도 짭조부리해서 빵건하고, 같은 음식을, 같은 바이러스를, 같은 이부자리를 같은 집구석에 사니까 여자의 된장, 고추장, 며느리 그 솜씨가 병의 히스토리를,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콩팥이 약하면 아들도 콩팥이 약할 확률이 많아요. 병원에 다닐 때도요, 한의원 원장님한테 같이 댕겨야 돼. 우리 어머니가 원래 간이 나쁘다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원래 소화기능이 약하다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원래 당뇨가 있다 아이가. 그러면 그 아들, 딸이 그대로 될 확률이 많은 게, 여자가 시집을 와서 같은 음식을, 된장, 고추장을 담갔기 때문에 같은 음식에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병의 히스토리가, 병의 역사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가정은 니캉내캉 갈라서자. 니캉내캉 이혼하면 그만 아이가. 이혼하고 때리치우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역사가 흘러가고 천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하고 포기하고 그만둔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구호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청주의 우암교회처럼 구호가 좋아야 돼요. 구호가.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 교회는 보니까 장식도 참 이쁘게 해놓고, 제가 지금까지 집회 다니면서 본 구호 중에 그렇게 멋진 구호를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저는 이렇게 멋진 구호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싸고 돕니다.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두 번째, 모든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 애들이 온때가 있고 복 있는 아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썰렁하면, 가정이 불행하면 애들이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으로 돌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게 깡패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포기하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고 끝장내지도 말고 반드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집구석은 행복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생화는 그냥 자라고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건강한 나무는 그냥 성장, 부흥, 발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원로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역사가 이래 흘러가면서 87년이란 세월 속에서 꾸준하게 건강한 교회는 그냥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좀 아픔은 있지만은
애들이 아파가면서 자란다고 세상에 그냥 쏙 자라는 게 없어요. 비바람을 맞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겨울에 이파리가 홀라당 다 떨어진 것 같고 시커먼 나뭇가지 같지만 그게 봄 되면 또 새싹이 새순이 돋아나가지고 물로는 나무처럼 피어나가지고 꽃이 피고 이파리가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추나 추동 겪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나이가 지나가면 나이 태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태가 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건강성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가 돼요. 교회는 암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성장하고 부흥되고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교회에 암적인 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처럼 이렇게 미남, 미녀를 본 적이 없어요. 키도 저보다 크고 저도 어디 가면 한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만 가면 세 발의 무좀같이 돼요. 말을 못하고서 보니까 왕강 키도 헌출한 데다가 잘생겼잖아요. 요즘은 어느 정도의 얼굴을 받쳐줘야 이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그 영혼이 아름답고 영혼이 미소 짓고 영적으로 아름다움이 건강하다. 여러분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밝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는 항상 보면 건강한 교회는 막 조명도 밝고 찬송도 힘이 있고 중창당도 어디 옷을 그래 뽀사시하기나 차입고 나와가지고 아주 잘해요. 음악성 하면 상관없이 하여튼 오늘 잘했어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아야 돼. 음악성은 내가 들을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는 청음을 잘 못해서 하여튼 보기가 이뻤다 이 말이에요. 이쁘고 아름다우면 되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곳에는 세월이 지나면 건강한 여성은 시집가면 아기를 낳듯이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애가 나와요.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집구석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모인 세상은 아름다워져. 여러분 청주가 왜 아름다워요? 우암교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별로 뒤쪽에 있는 사람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늘 저는 그래. 이런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으면 되는 거예요. 집구석 조상 탓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행복하고 니나 충만하고 니가 니 밑에 새끼들 자녀 손들이라도 축복하고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탓하지 말고 니 때부터 샘물 같은 가정이 되고 막 샘물이 돋아나고 통통 솟아나면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헐탕물도 떠내려가고 막 샘물이 졸졸 흘러가는 주변에 막 산천 초맥이면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기까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안 아름답겠어요? 그런 사람은 인격이 향기롭다. 향기 알아요? 이 향기라는 건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진국인 거예요. 어머 김 집사 너무 멋있다. 그런 영감 태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노? 내가 같으면 자살했겠다. 아빠 집구석 보이 개떡 같은 집구석인데 어떻게 그래 찰떡같이 살아가냐?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그러니 분위기가 다르죠. 얼굴하고 상관없이 생긴 거는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쏘가지 싸가지가 이게 인격이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기쁨이 얼굴에 돋아나서 여러분 보름달처럼 얼굴이 피어나고 화색이 돋아나면 그게 멋있는 거지 뭐. 가시나가 지그지그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도 할매 돼봐 죽을 방식이 되죠. 지도 할머니 되고 권사님 80, 90대신 권사님 되면 뭐 다 머리칼 휘어지고 주름도 늘고 그렇지 뭐. 괜찮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거의 최고다. 그 인격의 진선미, 마음의 깊이, 마음의 깊숙한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 세월이 지나면 향기가 진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투더 바이블.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물건은 사람이 제조, 제작, 제품이지만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사고 이걸 마이크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마이크를 잘 쓰는 게 이게 설교 스피치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품이 좋아야지 저 선풍기처럼 뜨거득거리고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는 저기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뜨거득 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도 도무지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당회장 말도 안 되는 거 저는 건 다음 주에 내버리세요. 물건을 사면 여러분, 냉장고를 사면 그걸 얼마 동안 쓰고, 다리미를 샀을 때 110볼트를 사가지고 급하다고 220볼트 꼽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몰라요. 제품을 사면 제품 설명서를 따라 써야 제대로 쓰듯이 집구석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어떻게 가정을 설계, 축복, 디자인,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의 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 원리가 있다니까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지만, 행복한 가정, 반드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집구석에 행복 안 하고 어디 가서 물을 찾겠어요. 행복한 가정에는 원리가 있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독처하지 말라.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독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처한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호랩인데요. 목사님, 저는 과부인데요. 저는 독신주의자인데요. 혼자 살아가는 걸 독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독처는 지잘난 체하고 도도하고 독선적이고 강압적이고 이기적이고 약간 성격이 치사반서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 보냐. 여러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은 어디라도 어울리고 대화 가능하고 말 통하고 정이 통하고 조화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지잘난 체하고 깡패같이 해가지고 도도하게 해가지고 독선적이고 강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먹지를 말아야 말이에요. 이거 왜 고독합니까? 네가 독도가 되니까 고독한 거예요. 사람 인자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의지하고 기대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서로 사람은 의지하고 기대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인자가 떨어지면 어째 될게요? 떨어지면 이래가지고 여덟 팔자가 돼가지고 팔자 센 것들이 돼요. 이게 덜립자가 되면 가스나가 더 세고, 여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면 이게 덜립자가 돼가지고 이게 더 센 집구석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X 같은 집구석이 돼가지고 X가 돼요. 이 순서가 이게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 인자 자체가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독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어도 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 울진 삼척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바닷가에서 했거든요. 그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그리 들어와가지고 그리 신미도가 만들어지고 그랬다 아닙니까? 거기는 여러분 인가가 드물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고, 거기에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싶어 갔더니만 사람들이 한발대기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게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들이 한국전력에 근무하면 직장 좋은데요, 한전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와서 근무하는데 직원이요, 북한 경수로까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 한 10,000명인가 직원이 그래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전소에 오후에 들어가 보니까요, 발전소라는 게 10,000명이 들러붙어가지고 24시간 3교대를 하면서 전기를 발전을 해서 변전을 해서 송전을 해서, 여러분 집구석에 넣어주니까 전기 밥솥이 빌빌 돌아가고 선풍기가 빌빌 돌아가고 텔레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는 뭐 인간이 싫다, 세상이 싫다,
방문고리 걸어 잠그고 방콕 한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얽혀설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얽혀설켜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혼자 잘난 체하고 막 인간이 싫다, 세상이 싫다, 그럴수록 고독해집니다. 그럴수록 왕따를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독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인간이 싫어도 내가 방구석에 혼자 있는다고 10,000명이 들러붙어서 전기를, 제품을, 전격 전압을 생산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넣어주니까 집이 돌아가듯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어울리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이걸 독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화로운 사람, 민주적인 인격 구조를 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대화 가능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화 가능한 사람.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닐 불자 쌍쌍자, 쌍이 아닌 걸 이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쌍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사람 인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쌍이 아닌 걸 불쌍하다니까요. 혼자 있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울리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화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낯선 사람하고 마음을 열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도 훈련을 하고 대화도 연습을 해야 돼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데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하고 살아도 쉬워요, 어려워요? 20년을 살아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고,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저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게 그놈의 쏘가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들고 그렇게 한 지붕 밑에 밥 해먹고 찌지고 볶고 살아도 어느 날 보면 남이요, 남.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잘 안 돼요. 이게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말이 통해야 정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돈이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말이 안 통하면 모든 게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화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넘어가요. 잘 안 통해요, 이게. 저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새로 왔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고부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아줌마,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찌 알았어요? 요 써있잖냐? 나쁜 년, 요 딱 써있잖아. 이 여자분이, 시어머니가 그 이웃의 교회의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이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주 태어나면요 아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에, 그 양평교회인가? 하여튼 어느 교회인가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도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점잖으신 어른이신데 손주가 태어나니까요, 그 목사님이 강대상 뒤에 앉아 계신데 저쪽에 사무실에 손자가 유리창에 손을 요리요리 흔들어서 손주가 지나가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앉아가지고도 손주 따라 손을 요리요리 생전에 안 그런 점잖은 목사님. 그래서 여자들이 다 쳐다보고 목사님이 어떤 또 젊은 년 보고 손을 흔드노. 우리가 손자가 저쪽에 애기 방에서 사무실에 손을 창문에 흔들고 지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설교도 빨리 마친대. 손자하고 놀라고. 아들이 귀여워도요, 손주 태어나면 손자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밤중에도 여보, 할매, 우리 손자 보러 가자. 손주가 태어나면요, 저는 아직 손주가 안 태어났어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자 태어나면 아들 새끼 귀여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자가 태어나니까 이 권사님이 악어야, 악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시댁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이요, 시자 들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청에도 안 갔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자 들어간 거는 막 젊은 것들이 징그러워한다는 거요. 요즘 아파트 이름을 왜 영어로 길게 적는지 알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영어로 길게 된 아파트 대책 타고 오다 뭐시락 하더라.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뒤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나쁜 년들이 많아요?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시어머니하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몇 자 들은 거 며느치도 안 먹는다. 이혼은 저거 하고 아들은 뭐 때문에 청주에 갖다 놓고.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애 본다고 권사님들이 신방도 못 한다니까요. 손주를 맡겨놔가지고. 손주 안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손자를 맡겨놓거든.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목욕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목요일부터는 목욕도 시키지 말고, 얼굴을 꼬질꼬질하게 만들어 놔놓고는 토요일 날 며느리가 구경하러 오는 날은 무엇이 할머니가 한 움큼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아가리 딱 쳐넣고. 그러면 데려갑니다. 애 보는 앞에 막 사투리를 허벌나게 겁나게 써대고, 합토장을 깔아놓고 썰이고 방팔고 흔들고 이러면요, 여기 뒀다가 나왔을 안 되겠다 싶어. 이 부흥회를 참석하면 별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다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집사람을 보니까, 집사람이 학교 선생을 할 때 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왔는데 어머니가 괜히 성질을 내는 거예요. 집사람이 퇴근이 좀 늦으니까, 야야 밥을 내가 할까? 언지에 집사람 오거동 밥을 시키라 하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와, 내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나?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시라 했더만 또 성질 내는 거예요. 와, 너가 마누라 애껴놨다 어디 써먹을까? 밥을 하라 해도 안 되고 하지 말아 해도 안 되고, 그냥 며느리가 꼴보기 싫은 거야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은요, 사모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고요, 그냥 생기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찐살 팔아먹어가면서 6.25 동남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자란 시어머니하고 젊은 세대하고 이게요, 세대가 말이 안 통하는 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극동방송에, 그 방송에 제가 가정 프로그램을, 생방송을 제가 몇 년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생방송을 할 때 그때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서로 생신 축하하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꽃다발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 가정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빠가 자상한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더라고요. 엄마랑 애기들은 대부분 사이좋게 지나잖아요. 애기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러지 아빠야 이런 애들 별로 없습니다. 엄마랑 애기들은 다 친해. 싸워도 친하고 엄마랑 애기들은 이렇게 잘 지내는데, 엄마랑 애기들은 재밌게 놀다가 아빠가 퇴근하면 조용해라 이 새끼야, 너가 보지 성질 모르나? 그런 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엄마랑 애기들은 오손도손 잘 지내는데 아빠만 퇴근하면 아빠가 깡패 수준이야. 아주 독선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시끄럽다. 경상도 남자들은 대화를 4마디밖에 안 한다. 아는, 묵자, 자자, 존나. 그걸로 끝이라고. 뭘 자본자본 얘기하면 아가리 확 쥐박아버려. 시끄럽다.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이 정서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정서장애인들이 화딱지밖에 못 내는 사람이, 그게 문제입니다. 아빠가 자상하다는 것은, 아빠가 아기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 우리 아기 오늘 유치원 갔다 왔나? 뭐 배웠어? 노래 해봐봐. 아기랑 아빠랑 오손도손 자분자분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은 말이 통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자상한 사람 애기 손 씻어주고 치솔에 양치하도록 요리에 치약을 짜가지고, 아가야 이빨 닦고 우리 아기 옷 갈아입어야지. 아기 오늘 유치원에서 뭔 노래 배웠는데 아빠 앞에 한번 해봐봐. 그러면 애기가 이 노래를 못해도 아빠가 히뜩 넘어갑니다. 아빠랑 성격이 자상한 아빠들은 엄마랑도 말이 통하고 아이랑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면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TV는 많이 봐도요, 말할 시간도 없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대놓고 화내는 상황이 자꾸 초래가 된다. 대화는 뭐냐?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참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부부 싸우면 가정에 부흥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가 둘이 한따까리 싸워보세요. 싸울 때 보면요,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놀랍니다. 내가 이래 독한 년인가? 생전에 안 하던 말을 싸울 때 보면요, 속이 히뜩 뒤집어져가지고,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애를 먹일까 싶어서 한 20년 이불 밑에 연관을 가지고 한 방에 쏘아 붙여가지고 쏘가지고 히뜩 뒤집어놨고. 싸울 때 보면요, 내가 뱉어놓은 말에 내가 놀래. 내가 생전에 이런 표현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막말을 하고, 싸울 때 내가 말을 막 쏟아놓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면 회개가 되잖아.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면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따까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0판만 싸워봐. 그 다음에 싸울 일이 없어져요. 싸움을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젊어서 안 싸우는 것들은 늙어서 황혼이혼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 싸운다 그러잖아요. 일본 것들은 안 싸우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남편이 퇴직금 받는 날 도장 콱 찍고 위자료 도리탕을 싹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말년에 더러운 꼬라지 안 벌려면요 미리 싸워서 전투력을 함양해가지고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싸울 때 미천이 드러나고 싸울 때 인격의 하한선이 드러납니다. 내숭 떨고 있으면 몰라 뭐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뭐 특송할 때는 뭐 아이고 꼬라지 뭐 특송할 때 보면 다 날씨 바꿔가지고 저것들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울 때 보세요. 저기 집산지 잡산지 저기 인가인지 진성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것들이 여 나와서 찬양하는 거하고 여 집구석 사정은 달라요. 신랑한테 물어봐야 돼. 신랑한테 부인 집 사정 어떤가 물어보면 그냥 죽일 년입니다. 적과의 동침 지금 30년째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쏘가지를 몰라. 사람이요 싸워봐야 쏘가지 히뜩 뒤집어질 때 인격의 하한선이 드러나지. 그래서 싸워서 화목 가능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 제일 여러분 깨어질 확률이 많은 것들은요 자존심 튕기는 것들입니다. 내가 네 같은 거하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헤어집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피자 먹을 때 커피 마시다 쏘가지를 히뜩 뒤집어놓고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야 미안하다네 다시 안 그렇게 화목 가능하게 전화를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거하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함부로 헤어지세요. 결혼해도 이혼할 것들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화목 가능한 사람은 안 된다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동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 참는 것보다는 싸울 때 미운정이 들고 미운정이 들면 사람이 이혼을 안 합니다. 싸워서 미운정이 들어야지. 그냥 있으면 모른다니까. 쏘가지고 더러운지 나쁜지. 싸울 때 속이 확 뒤집어질 때 보면 여러분 사람이요 말도 못하고 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청국장을 좋아하니까 시골에서 청국장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지금 뭐 한 달, 두 달, 1년이 됐는데 끼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가 쪼잔하고 청국장 끼리달 소리 못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밥 먹다부터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그때 이제 그래 네가 청국장도 안 끼리주고 혼자 다 끼리 먹어라. 그러면 그때 얘기가 쏟아질 때 보면 막 옛날에 처갓집에 갔던 거 친정에 갔던 거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날 뭐 그래 너 지난번에 꼬자 패거라. 그럼 집사람 남자가 치사 빤사같이 뭐 청국장 같은 거냐 오늘 끼리 좀 될 거예요. 사람이 말다 못하고 산다니까요. 싸울 때 미천이 드러나고 싸울 때 속에 깊은 내용이 드러날 때 그때 아이고 알겠다 끼리 주면 될까요. 사람이 쪼잔하고는 먹는 거 가지고 그래 삽니다 다. 어떻게 말 다 하고 삽니까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대화가 가능해야 평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은요 이게 땜 현상이 안 생기고 싸움도 차라리 대화다. 싸움이 적극적인 대화라니까요.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인 줄 알고 오늘 저녁에 가서 한판 싸워보세요. 젊은 것들은 많이 싸워야 돼. 그냥 참고 있으면 10년을 살아도요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젊어서 많이 싸워야 늙어서 싸울 일이 없어요. 황혼이혼을 안 한다니까요. 10년 20년 동안 가정법원에 판사했던 분이 책을 지었는데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 곱게 싸웁시다. 곱게 싸워야 돼요. 싸울 때 화목 가능한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그 싸움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싸워서 오히려 말이 통하고 싸울 때 속에 있는 인격의 하한선이 쏘가지 싸가지 더러운 게 확 드러나면서 알겠다 청국장 끼리 주면 될까요? 그걸 말을 못하니까 서로요 사소한 것에서 섭섭증이 쌓여가면 이게 폭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고 그래 있으면요 조성이처럼 모자 거꾸로 쓰고 쌍꺼풀 쏴버립니다. 거기 외톨이가 되면 이게 독도가 되면 터질 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독처하지 마라. 부부는 싸워서라도 말을 하고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아이를 외톨이로 만들지 마세요. 아이랑 싸워서라도 얘기를 하고 자꾸 오손도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요즘 사춘기구나 우리 딸이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엄마 앞에, 아빠 앞에 재번재번 얘기를 하는 애들은 대형 사고를 안 저지릅니다. 말을 안 하면 그 새끼가 그날부터 땅굴 파는 거예요. 날이 가물면 강바닥에 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강바닥에 물이 지하로 흘러가듯이 사람이 부부관계 대화가 안 되면 그게 뭔가 딴짓한다니까 그 새끼가. 그래서 싸워요. 저녁에 올 때 오늘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한바까리씩 해봐야지. 억지로라도 싸워서라도 대화를 하는 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혼자 잘난 체하고 독야청청하고 꿈도 꾸지 마세요. 네 마음이 독도니까 그렇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눈이 단추근육 많았지만 마음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이게 몇백 명이 제 눈에 다 들어와. 내가 꼴도 보기 싫으면 한 명도 안 들어오지 내리꼴만. 우리의 마음이 진폭이 무궁무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비드치.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모두들 사랑하고 멋있고 우아하고 그렇지. 꼴보기 싫으면 시댁도 싫고 하여튼 십자 들은 거 다 싫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따뜻하게 영혼을 아름답게 여러분 어울리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만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고 시댁을 알아가고 젊은 것들은요 시댁을 자주 가봐야 돼요. 우리 신랑이 뭘 먹고 살았는가. 젊었을 때는 친정애를 처가인을 자주 가봐야 우리 집사람의 문화가 이렇구나. 우리 장인어른은 늘 전화해주고 우리 장인어른은 늘 꽃 사주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꼬라지를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근무할 때 여대생들이 꽃을 사오면 야들아 꽃을 말라고 사오냐 순대를 바꿔오거라이. 꽃을 뜯어먹냐 볶아먹냐. 제가 수준이 그러니까 그때 여대생들이 하는 말이 어쨌든 목사님 같은 신랑 안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뭔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지 학생들이 꽃을 사다 주면요. 저는 먹는 거나 좋아해가지고 성장 과정이 불어있기 때문에 꽃을 가져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꽃을 말라고 가져오냐 그걸 삶아 먹냐 볶아 먹냐 순대를 가두든지 오뎅을 사왔나. 그게 사람이 문화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수준을 문화적인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행복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고 문화적인 게 이게 좀 비슷해야 되는데 맨날 순대나 먹고 자란 사람하고 꽃다발 받고 자란 사람하고 어쩌기 문화적으로 깎았어요. 독차하지 말라는 것은 독선적인 이기적인 자존심 튕기고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다 사연이 있구나. 저분이 저래서 얼굴이 어두웠구나. 저분이 저래서 마음이 우울했구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정이 들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 되고 대화를 통해서 말이 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이게 말은 뭡니까? 이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할 때 그때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기 때문에 독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싫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혼자 살더라도 나는 호레비로 살더라도 마음은 늘 열고 어울리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 동거하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 가도 대화 가능해야 돼. 저희 교회가 몇백 명 모이다가 몇천 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하니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초상이 자주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시아버지, 시어른들, 친정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문상을 가는데요. 문상 갈 때 현상이 차가 출발하는데 버스가 출발할 때 어떤 집사님이 오면 김 집사 가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집사님이고 어떤 집사 가면 이 집사 가나? 왜 안 갈란다.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가면 오징어 수lum에 이까 땅콩 볶아 와가지고 자일리톨 껌도 하나 주고 같이 옆에 앉아가면서 간정도 하고 재미가 있는데 어떤 집사하고 지나면 같이 갔다 왔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옆에 거 다 세비 먹고 먼 길 갔다 오면서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는데 유행가 한 곡 불렀다고 전혀는 믿음도 없는 년이라고 언제 나발 불고 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 여자하고 한번 앉아갔다 왔다가 몇 달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만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박 집사 오니까 분위기 좋다. 얼른 와. 이런 사람이 어떤 집사 하면 조용해라. 저 여자 온다. 조용해라. 저거 전국 방송이다. 저거. 뭔 한마디를 하면 온데 나발 불고 다니면요. 그 여집사가 나타나면 여전도 회원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설렁입니다. 조용해라. 저거 왔다. 뭐 땜시 왕따 당하고 뭐 땜시 외톨이가 되고 뭐 땜시 그렇게 미움받는 존재가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가 그렇게 못되게 독하게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자존심을 튕기니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화로 하시면 되죠. 니꺼 지꺼 내꺼 지꺼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꼴랑 자존심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부가 싸움을 하고 화해를 안 하고 내가 네가 뜬다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짐승같이 살아가죠. 그러니 말이 통하는 사람, 독차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조화롭게 분위기 있게 어불리게 만드세요. 말이 통하게 만드세요. 두 번째, 이러다 언제 8번까지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이 되자. 이 돕는 배필이라, 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액세서리가 되고 보조 기능을 하고 그저 시다바리가 되고 따까리가 되고 커피나 쌀마다 바치고 설거지나 하는 그런 보조 기능, 액세서리 기능을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돕는다는 건 아주 이게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걸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돕는다는 건 원어의 의미가 아주 구원하다, 완성하다. 내가 니를 돕는다는 건 니보다 부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니를 간호한다는 건 니보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 최초의 기능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뭐든지요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주려고 하지 받아 먹으려고 껄떡거리지 마세요. 껄떡거리는 순간 이게 섭섭증이 생겨요. 바라는 만큼 실망이 오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이러잖아요. 바라는 배필이 뭐예요? 요즘 아가씨들이 결혼 대상을 찾을 때 신동키호테를 찾는다는 거예요. 신동키호테 알아요?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좋은 사람을 신동키호테라고 합니다. 그런 남자가 없어요. 있어도 니를 안 좋아해요. 그런 완소남, 완벽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여자들 봐도요,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다니까요. 인물이 좋은 여자를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은 게 있지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완벽주의, 결벽증, 그게 정신병의 시초라 그럽니다. 완벽한 게 없어요. 껄떡거리지 마세요. 완벽한 걸 바라지 말고, 네가 돕는 배필이 되라 이거예요. 바라는 만큼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습니다. 네가 아예 적극적으로 여러분 여자가 아들 둘이하고 남편하고 살아가면 3명 키운다 이러잖아요. 그 어른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남편하고 싸우는 것들은 그게 모질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질해서. 남편을 아로 생각해야 되지. 돕는 배필이 되지. 뭐 때문에 맞짱 뜨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세바스찬 순수 혈통은 안 싸우는데 천한 것들이 싸웁니다. 천한 것들이 싸움질을 하지. 알고 보면 불쌍한 게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합니다. 창세기 보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남자는 갈비뼈,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요. 재질이 달라. 흙으로 만든 거하고 뼈다구로 만든 거하고 누가 세겠어요? 여자와 남자라는, 여자는 일단 재료가 이게 본 차이나라고, 보는 거 뼈려나랍니다. 뼈다구로 만든 것들이요. 두 번째, 여자는요 보는 게 달라.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아기를 2-3명 놓은 것들은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다릅니다. 세 번째, 여자가 독한 이유는요 가지고 노는 게 다르다.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거기서 식칼 들고 설치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노는 게 달라요. 네 번째, 여자가 왜 독하느냐. 일단 유전인자를 보면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 DNA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DNA를 보면 여자하고 남자가 뭐가 다르나, 여자는 DNA가요 1000개로 되어 있어요. 1000개로.
남자는요, DNA가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여자가 남자보다 900개가 더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유전인자상으로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면요, 여자들이 훨씬 감각적이고 센서티브하고 거시기합니다. 의학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감각적으로 유전인자가 900개가 더 많아. 그래 남자들이 보면 좀 띵하고. 여러분 삐낄 때 남자들이 더 잘 삐낄까요? 여자가 더 잘 삐낄까요? 남자들이 알고 보면요 불쌍한 것들이 많아요. 돈 번다고 다 고생만 하고 실세는 집에서 집구석에 마누라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불쌍하다고. 돈만 벌고 겉만 멀쩡하지요. 가우마담이라 가우마담. 실거는 실세는 다 여자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스나들이 독하기 때문에 항상 여자를 조심하셔요. 남자가 사고를 저질러도 여자가 비키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딱 나서면 해결이 되더라고 보니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아직도 여자 말 안 듣는 분들은 빨리 자수해서 광명이 천년이 나요. 짜고 먼지를 덮어가지고 한낮에 일어나가지고 산삼뿌리 사다 아작아작 씹어먹고 원기를 돋가서 살아요. 뭐 때문에 아파가지고 죽어가지고 이 새끼가 다른 데 가서 밥 얻어먹는 거 빌어먹는 게 좋겠어요? 싸워서 두드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가 싸워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잡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던잡고 한 번은 집사람하고 애기들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집사람이 일어나다 소파 다리를 발로 걷어 차고 아이고야 옛날 같으면 가시나 눈가리가 있나 없나 이래 나갔을 텐데 제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소파를 보고 이놈의 소파가 우리 자기야 발을 건드리고 됐지. 그러면 집구석이 되겠어 안 되겠어?